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시니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남겨두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겨두신 자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이 시험하사라는 이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시험 받는다. 누군가가 우리가 의심하는 것 같고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체크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뭔가 테스트를 누군가에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내 능력을 또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기회,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능력을 의심해서 뭔가를 테스트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기분 나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력을 좀 재보는 듯한 이런 느낌도 있어서 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늘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테스트 시험을 볼 때 그럴 때마다 뭔가 자신의 능력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것을 보이려고 할 때는 그 기회를 기다리지만 공부한 것이 별로 없고 아는 게 별로 없을 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 시험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까? 라고 하는 이런 의아심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하는 이 테스트가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테스트를 우리는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줄임말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을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단순하게 땅을 차지하고 그 민족을 학살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데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으로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이런 가나안 땅의 이 정복은 사실은 가나안 족속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을 몰랐던 우리가 아마 이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전쟁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세대가 아닌 자들은 전쟁을 대하는 이런 태도나
또 전쟁을 바라보는 부분이 좀 다르죠.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은 그 전쟁의 처참함과 그리고 그 슬픔과 그리고 가족을 잃은, 가족을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그 큰 고통을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 무서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쟁하면 벌써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이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청년의 세대들 또 그 다음 세대들을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 이런 실체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여러 보호막, 부모의 기도의 보호막, 교회의 기도의 보호막 속에서 마치 온실처럼 어떤 전쟁, 영적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에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영적 전쟁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시험은 그들만의 시험일까?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얼마나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훈련을 잘 시켰는가. 결국에는 이들의 시험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의 테스트이기도 한 거예요. 동시에.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그 테스트는 전쟁을 경험한 자들이 얼마나 이 경각심을 그들에게 주었는가라고 하는 부모 세대의 테스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의 청년 세대 또 우리가 중고등부 세대, 유초등부 세대가 지금은 우리가 기도와 또 우리의 보호 이런 속에서 신앙을 가리키는 속에서 우리가 보호하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이 보호막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 전쟁의 실체를 가리켜야 되고 영적 전쟁의 참혹함을 가리켜야 되고 영적 전쟁이 있다,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리키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테스트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1절에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했을 때 이 시험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냄새 맡다 라는 뜻이에요. 냄새 맡다. 그 냄새를 맡아보는 거죠. 어떠한지 이거죠. 그래서 뭔가 어떤 것이 부패했는지 안 했는지를 먹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부패했는지를 알려면 냄새를 맡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역병으로서 사람들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한다라는 말보다는 점검한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궁극적으로 더 세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의도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거짓 평화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실체, 이런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 전쟁의 실체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았죠. 전쟁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쟁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지금 세대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여전히 사단의 세력이, 귀신의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에게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이것을 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백성은 이제 다음 세대들은 전쟁을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이방 민족과 싸우는데 전쟁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찌르고 던지고 활을 쓰고 방패를 맞고 그리고 매복과 전진과 후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술과 우리가 전투의 기술을 배우죠. 그러니까 뭔가 전술과 전략을 배워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의 기술 속에서 전술과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이걸 배워서 어디에 써먹었느냐? 놀랍게도 이방 민족을 내쫓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서로 싸우는데 사용이 돼요. 이 극단적인 표현이 사사기 20장을 넘어가면 베냐민 족속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베냐민 족속을 같은 형제 족속이잖아요. 베냐민 족속을 철저하게 멸하는 데까지 거의 막 멸하는 수준까지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 한 지파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전쟁의 기술을 통해서 결국 뭐 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방 민족을 내쫓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서로를 싸우고 서로를 죽이는 일에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전쟁의 기술을 그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를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고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누구인가? 혈과 육에 대한 우리가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와 싸워요? 지체들을 정죄하고 지체들을 손가락질하고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는 혐오하는 말을 하는 것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기술을 통해서 그들은 이방 민족을 내쫓고 그리고 그들이 싸움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궁극적인 그거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이것을 그들이 배우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 아니라 때로는 나는 싸움이 하나님을 대하여 싸우는 싸움이 많았고요. 그리고 형제들 같은 종족 간에 이런 집 싸움 속에서 결국에는 더 많은 피를 흘렸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사기의 아픈 결국에는 기억들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우리가 보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 하나님이 이런 전쟁의 기술을 그들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이방 민족을 남겨놨는데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 전술과 전략, 매복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우고 치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할 때까지 불행한 역사를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정죄하라고 서로를 향하여서 네가 귀신이니 네가 사단이니 이거 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3절에 보십시오. 블레셋의 5 군주라는 말이 이 군주는 우리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블레셋 언어예요. 근데 이 블레셋 언어 군주라는 말은 나중에 히브리어 속에서 이제 헬라어 속으로 넘어갔을 땐 복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5 군주가 얼마나 복권인가, 얼마나 그들이 악의 정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브 족속이다. 이걸 남겨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야 될 그들은 복권이기도 하고 악한 군주였어요. 정말 싸워야 되기 힘든 그런 종족들을 남겨놓았죠. 4절에 다시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은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아는 일종의 시험의 도구였다. 시험의 도구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순종하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시험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진정한 적이 누구냐,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 민족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 교회 지체들 간에 싸움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미 시험에 실패한 것이에요. 저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시험 범위를 다 알려주셨어요. 어디서부터 시험이 나온다. 시험 범위도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시험의 예제를 다 얘기해 줬어요.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 답을 안 알려줬을 뿐이지 시험 범위와 시험의 예제들을 다 얘기했고 시험의 난이도까지 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험 범위와 시험의 문제 출제 경향 난이도까지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라는 듯이 6절에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또 궁극적으로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낙자가 있겠습니까?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공부 안 했다. 시험 범위 다 알려주고 시험을 보게 했는데 결국에는 공부 안 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정답만 피해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신학생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시험을 보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100점 만점에 30점 만점이면 막 서로 잘했다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30점 만점. 30점이 그들은 굉장히 작은 점수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시험을 냈는데 우리가 낙제 점수예요. 30점이 맞았는데 막 잘했다고 얼마나 잘했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 이 시험 속에서 우리는 더 잘 맞으려고 애쓰지 않고 늘 맞는 점수 속에서 만족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시험 범위를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밤새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되는 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미 이 테스트의 낙제생으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누차 이야기했던 시험범위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꼭 나온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꼭 나온다라고 하면 시험도 그들이 준비하지 않고
그들이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세대예요. 끝나지 않는 전쟁 속에 있어요. 영적 전쟁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영적 전쟁은 한 번도 휴전되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영적 전쟁에 이들처럼 실패자가 되고 시험에 낙제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영적 전쟁의 비참함과 영적 전쟁의 실체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 또한 영적 전쟁에 깨어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시험이 있을 것이다, 테스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행을 바라서 야, 이번 중간고사 어때? 이런 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싸움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라. 그리고 사단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전쟁의 기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싸움을 할 것인가?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남겨두신 자들,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두신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낙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고난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고 우리 가운데 역경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고 더불어서 주님이 분명히 시험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을 대비해야죠. 왜?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시험이 있을 거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무엇이에요? 전쟁의 기술을 준비하고 내가 전쟁을 승리하는 전쟁,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여러분 익히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사사기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시험에 임하는 자들이 순종하는 것이고 그 시험의 출제의 경향에 맞춰서 내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내 실력을 쌓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테스트에 임하는 신실한 그런 준비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테스트, 시험이 있음을 미리 말씀하시고 범위와 출제와 예제까지 다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낙제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시험을 포기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시험의 포기가 불순종이요 낙제가 불순종인 것을 우리가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